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꽤 많이 읽었던 동화의 하나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는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모아둔 양식으로 겨울을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죠. 그런데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일하지 않고 노래만 하고 놀기만 하고 또 연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닥쳐왔을 때 어떤 준비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해서 춥고 배고픔 속에서 겨울을 난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다 아시는 동화이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 동화가요 좀 새롭게 각색이 됐습니다. 개미는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병이 나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요. 그렇게 놀기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연주만 하던 배짱이는 음악으로 잘 돼서 유명해지고 발매한 음반이 대박이 나서 막 돈도 많이 벌었다 이런 내용이 이런 어찌 보면 웃픈 이야기죠.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어렸을 때 이 개미와 배짱이 이 동화를 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소소한 삶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행복이라는 그 교훈을 동화를 보면서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정확한 날짜, 그 시각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오시니까 이날에 오시는구나 하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는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날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은 참 막연하고 또 더 나아가 답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 오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조금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께 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볼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참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짓된 예언을 해서 세상을 혼란케 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AD 999년 유럽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AD 999년 12월 31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천년이 되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물론 결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성행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예수가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한다라고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지만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도 187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고 191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아시죠? 다미성교회, 많이 들어보신 다미성교회. 1992년에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그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예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때 막 어떤 사람들은 집도 팔고 막 가족들 버리고 막 다 공동생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거짓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지 못하는 막연함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노아 시대에 홍수를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 오실 날을 그냥 막연히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일상의 삶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결혼도 포기하고 더 나아가 가정까지 내버려 두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는 이 말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관심에만 몰두하며 살아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기회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 속의 쾌락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에 파묻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러한 관심을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업을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의 건강과 학업의 문제, 또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만 하고 고민해야만 하며 끊임없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이러한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의 일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관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말씀이지만 야속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처럼 다 들어가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인 그 종말론자들처럼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다는 것, 이것은 생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상의 삶의 모습을 유지한 채 깨어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적인 일상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다른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쾌락 속에, 세상의 관심 속에 빠져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있다. 비록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 시각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조차 흔들리게 하지만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날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열매도 거두며 살아가지만 그 성공의 목적과 열매의 목적을 나의 유익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주의 종인 목사인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깨어있지 못하고요. 저의 삶의 모습들 중에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목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또한 있습니다. 목사인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저의 삶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저에게도 그런데,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얼마나 깨어있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이 환한 얼굴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회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명단들을 정리했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가족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셨고, 또 친구들, 지인들, 또 어떤 분들은 거래처분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셨고, 또 그 이름을 적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카드를 적어내진 않았지만 아직 믿지 않으시는 저희 장모님과 또 처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분들이 듣게 되는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과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내가 품었던 그것이 이분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그 누군가가 꼭 이 복음을 듣기를 애를 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한 분 한 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꼭 오기를 약속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 그 발걸음을 사단이 가로막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 또한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발걸음들이 막히지 않도록,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수고로움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그분들을 초청하지만 이 일의 열쇠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지만 어쩌면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 그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주일까지 5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